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시의 건물마다 또는 외곽에 있는 건물 안에 제일 많이 세워지는 게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사역하는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하나같이 이런 얘기예요. 너무 많은 치매 환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유치원은 사라지고 어린이집은 사라지고 곳곳에 요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에게 치매가 찾아오고 그 치매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귀가 안 들려도 좀 살 수 있다. 그리고 눈이 좀 안 보여도 사는데 좀 불편하지만 지장 없다. 좀 몸이 아파도 뭐 병원 치료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에게 치매가 오는 순간 이건 비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가 책을 적었어요.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글을 적으면서 몇 개로 정의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뇌를 자극시키라는 거예요. 뇌가 습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뇌가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뇌를 굉장히 자극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뇌를 자극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72시간 3일을 금식하면 뇌가 긴장 안 됩니다. 뇌가 깨어 있는 거예요. 뇌가 잠자면 안 되잖아요. 그 금식을 하면 특별히 3일 금식을 얘기하더라고요. 72시간을 금식하면 뇌가 긴장이 돼갖고 막 움직임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뇌를 자극시키는 거 있대요. 그 두 가지인데 이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조깅이랍니다. 조깅이고 요즘에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뇌가 굉장히 자극된대. 이 발바닥에 자극이 되면 이 뇌가 자극이 돼갖고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학습이래. 학습.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되면 뇌가 굉장히 호르몬이 분비돼 갖고 정체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뭐 실행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 목사님 말하십시오. 뭐 내일 당장 금식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뭐 뛰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안 하던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 TV에 굉장히 습관화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말과 행동 그렇게 다른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에 중독됐다. 한국은 기질상 중독이 많이 나오는 국가예요. 기질상 뭘 하나 보면 끝장을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 막 골프의 붐이 일어났다 또 사라진 다음에 테니스 붐이 일어났어요. 또 사라진 다음 요새 조깅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스포츠센터에 보면 다 조깅 그 관계된 물건들이 팔아요. 제가 아침에 운동, 저녁에 운동 안 하면 다 조깅합니다. 저분은 조깅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조깅 아무나 하면 큰일 납니다. 뭐 50대, 60대, 70대도 조깅해요. 좋다고 하면 우리 민족들은요 생을 걸어버려요. 그러다 이제 정형외과 가고 다리에 물 차서 물 빼고 그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민족 자체가 그래요. 누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 막 올인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이 술을 먹더라도 즐기는 게 아니라 막 생명을 걸고 먹습니다. 운동도 즐기는 운동이 아니라 막 생명 걸고. 여러분 12시에 운동하면 안 돼요. 죽는 겁니다. 한강 가보십시오. 12시에 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라. 남이 하니까 막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음식도 극단적으로 먹고 뭐가 좋다고 하면 생명 걸고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로정이 들어와도 정착을 못해요. 외로정이 와도. 그래서 미국의 큰 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도 이 개 때문에 고민이야. 근데 우리 민족 어떻게 합니까? 그 큰 개를 게장 담고 먹으니까 이 꼭 개가 이 한국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 정도로 극단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면 뭘 하면 막 끝장을 낸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봤고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면 참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대강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위해 산 사람들이라.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는 견뎠고 어느 정도는 조절됐는데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에 빠지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잊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운동에 빠지든지.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본인만 아픕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일 아픈 사람은 아내들이 가장 아프거든요. 자녀들이 가장 아픕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자포자기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포자기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2000년 전에 베데스다의 목가에 자포자기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공급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예수님이 치유한 그 사건은 요한복음의 7개 기적 중에 3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아니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 새로운 각도로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우리 속에 각인된 잘못된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환경에 자라다 보면 잘못된 것들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잘못된 체질이 너무 많고 잘못된 각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것이 대물림돼. 우리 인간은 답습하는 동물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답습이 돼요. 체질화됩니다. 각인이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무섭고 그 잘못된 체질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적인 체질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남대문 대문 있듯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도 성벽이 있었고 문이 12개가 있었어요. 12개 문들은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저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었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분문이 있어. 분문. 이 분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은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리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만 통과해야 되겠어. 분문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저 밑에 실로암 샘물과 연결되는 샘문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과 염소가 지나가는 양문이 있어요. 양문. 그 양문 밑에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느헤미야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12개의 성문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완공한 곳이 뭐냐면 양문이에요. 양문. 왜 느헤미야는 12개의 문을 성벽을 만들 때 왜 양문 먼저
건축했을까? 완공했을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 민족이 멸망했는지, 왜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했는지, 왜 우리 민족이 저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포로 생활했는지, 왜 성벽은 무너졌는지 거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습니다.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세우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양문이 양문. 거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백성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다. 왜? 양문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과 염소가 통과했던 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완공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무너진 이유, 우리 민족이 타락한 이유,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바알의 신당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아스타롯 신당이 있고, 우상의 형상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지만 아스타롯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의 온갖 신들을 섬긴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제 멋대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무너졌다는, 이 한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한 겁니다. 수축한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운들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친들 인간에게 남는 것은 답답함이고 고통이고 눈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경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돈으로도 안 되고 열심히 산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이 엉겅퀴와 같은 이 땅은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 인간은 고집불통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많은지.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무너지게 할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인생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남은 게 뭐 있어요? 가정도 무너진 사람 많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도 많고, 그걸 통해서 분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것이 이 땅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삶의 질서를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너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방안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인생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젠 자신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무너졌을까? 내 인생이 왜 깨졌을까? 왜 파괴됐을까? 물질이냐? 아니라니까요. 성공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돌아올 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수축한 거예요. 그 양문 밑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라는 원래 뜻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 4절에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집이라는 양문 곁 베데스다의 목가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선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나. 가끔 천사가 이 베데스다의 물에 내려오는데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것은 당시의 전설이고 당시의 소문이라. 이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전설에 불과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 오로지 베데스다의 목가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천사가. 막연하게 베데스다의 목가에 집중하는 인생들. 근데 중요한 게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면 제일 먼저 내가 가겠다.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매일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 중에 스스로 못 오는 사람은 누가 데려와 주겠지요. 데려와서 그 베데스다의 그곳에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저 밑에 삽니다. 성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있거나 또 아픈 사람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특히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 외곽에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스스로 오겠어요? 누가 이곳까지 이동시켜주는 사람이 있었겠지. 선함으로 선행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여기 모든 사람들은 하여튼 베데스다의 목감만 모세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뭡니까? 베데스다예요. 그들의 눈은 오직 뭡니까? 베데스다예요. 근데 중요한 게 정말 이 베데스다는 모순이 있는 곳이에요. 천사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된다는 전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맹인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병자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뛰어갈 수 없어. 마음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의 무능을 몰라. 맹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의 무능을 몰라.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누가 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두 다리가 튼튼한 사람만 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왜 베데스다의 목가에 갑니까? 튼튼한데, 건강한데.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아픈 사람은 마음은 있는데 가지를 못해.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은요, 인정해야 돼요. 치유의 시작은 인정입니다.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아프구나. 내가 마음적으로 아프구나. 내가 가정에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줬구나. 나는 환자구나. 내 입을 통해서 상처를 줬구나. 나는 환자구나. 내 거친 행동을 통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인정해야 돼.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처를 줬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때부터는 치유가 되지 않고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하나 됐다.
10년, 20년을 산다. 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절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절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출합니다. 그 상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를 통해 상처받았습니다. 남편을 통해 상처받았어요. 아내를 통해 상처받았으면 사람은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상대방도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보복해야 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성령은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으면 다스리는 힘이 있다. 분노하고 싶어도 성령 어떻게 하죠?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화나고 싶은데 성령은 다스리게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얘기가 그냥 나옵니다. 여과 없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치유받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요. 무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딜레마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무능을 인정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파산한 상태였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부편인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이사야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악의 종자여라.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종자, 씨라는 거예요. 부패한 자식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고 악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독한 말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 하나님, 목사지만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나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직면합니다. 직면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라.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소설책입니까? 이게 책입니까? 에세이 책입니까? 여러분 TV는 1시간 볼 수 있어요. 1시간, 야구 좋아하는 사람 3시간 동안 봅니다. 성경은 한 장도 못 읽어요. 한 절도 못 읽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읽으려고 마음도 없어요. 또 읽은들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는 건 성경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아니, 안 해도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도 이해가 안 돼. 아니 25년, 26년 살아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해합니까? 안 하면 되지.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해. 안 되면 되지. 뭐가 급합니까? 아주 편해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참 복이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도 복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되도다.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족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무능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이 성경이라.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가 300일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다 등록하셔서 스스로 못 읽잖아요.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을 때 거기에 대한 가이드 영상도 주고 자료도 줍니다. 아니 내가 조용한 시간에 한번 성경을 피는 것 그 자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경험대로 살았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실패였다. 이제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각인된 내 생각, 잘못된 생각 속에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경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내려주세요. 제가 이렇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내 악한 모습, 내 음란한 모습,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생각을 접어두고 창조주 하나님 무릎을 꿇어 싸우니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땅에 속했잖아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도 정복을 못하고 땅 안에 있어갖고 너무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에 임하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못은 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뭡니까? 예, 주님 낫게 해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38년 된 병자의 관심은 오직 베데스다. 주님,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던 병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못에 넣어줄 조력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와주는 조력자,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력자.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형편을 좀 고쳐주기를 원하는 조력자로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는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분은 치유의 하나님이라. 내 앞에 있는 예수는 이 땅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조력자, 내가 힘듭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좀 들어서 저 못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조력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너무 많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고, 암병동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고, 이혼 상담소에 가면 이혼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고, 아이들 정신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 곳에 기독교 아이들이 제일 많고.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중독자가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살할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청소년 중에 정신 문제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틀어진 거예요. 뭔가 강단에서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무능함을 아신 하나님,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성이 있습니다. 죄악된 성품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도와달라는 표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겸손히 가는 거예요. 아니,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지각합니까? 저 같으면 1시간 전에 올 것 같아. 저 같으면 30분 전에 올 것 같아.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찬양할 때 남들과 다른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남들과 다른 기도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각인,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체질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속에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불통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담 한번 받는다고 치유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상담하는 사람도 정답을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길을 말하는 상담은 없어요. 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유치원에서도 정답 얘기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정답 얘기합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사람 더 많이 양성되고 상처받은 사람 더 많이 양성돼요. 여러분, 가정에 정답만 얘기합니다. 아내가 정답 얘기하지 틀린 말 얘기하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정답 얘기합니다. 공부해라, 정답입니다. 그렇죠? 다 정답. 일찍 일어나라, 이불 개라, 다 정답이야. 먹고 남은 거 부엌에 갖다 놔라, 다 정답인데 다 듣기 싫어해. 정답을 얘기하면 싸워. 그렇죠? 여보, 당신 너무 이기주의자야. 정답일 수 있어. 정답일 수 있는 거예요. 쉬는 날 어떤 분이 싸우는데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당신 이기주의자 한마디에 싸운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맞지. 금요일까지는 남편이 직장 나가. 토요일 날 주일은 애기 둘이라. 그럼 쉬는 날 어떻게 애기 좀 해주면 되는데 이 남자는 야구에 미쳤어. 토요일 날 야구 동호회 가는 거예요. 주일까지. 남편의 입장도 맞아.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좀 취미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야구장 간다, 야구 간다. 맞는데 아내 입장도 맞아. 독방 육아 하다가 토요일 날 주일 날 좀 남편이 좀 해주기는 원하는데
그 아내가 한마디 한 거 당신 이기주의. 맞아요. 아내 말이 맞아. 남편이 이기주의자야. 그 남편 입장에서 뭐예요? 아내는 또 이기주의야. 지만 안다고.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싸울 때 여러분 좋은 말 합니까? 여보, 당신은 이기주의자야. 이런 톤으로 합니까? 여보, 당신 왜 이래? 당신 왜 그딴 식으로 살아? 근데 그딴 식 가지고 또 싸우는 거야. 거기다 또 당신 왜 그래? 가문이. 근데 가문 얘기하면 덜 받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문 얘기하면 더 열받아. 그 정도 아니죠. 더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족속은 왜 그래? 그럼 족속 얘기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 던지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막 독이 있어. 독이 막 사람을 찔러요. 막 상처 받으면 사람은 공격 본능이 있거든. 내가 공격받았다. 그럼 내가 다시 공격하면 그럼 말이 막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는 침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생각만 하면 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게 우리 아내한테 상처가 될까? 내가 말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아이들 집에 들어오는 걸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가는 걸 싫어해. 막 집이 너무 좋아.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아, 그래야지. 집 들어가기 싫어하는 애들은 그게 정상이냐고. 그 누가 만들었냐, 가정을. 좀 의식만 하면 돼. 내가 이 말하는 게 상처가 될까? 내가 말할 때 좀 조심해야지. 내가 이 음식 먹을 때도 좀 내가 좀 리액션을 해줘야지. 맛없더라도 막 리액션을 해줘야지. 막 된장찌개가 씌어갖고 막 냄새 나는데도 맛있게 막 리액션을 해주고, 김치가 시들어도 막 리액션을 해서. 더우니까 파파이가 싫은 거야. 그렇죠? 파파이가 싫어. 파파이가 싫어. 그래서 우리 그 전도사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은 그래요. 전도사님이 뭐냐? 자기는 밥하고 국만 있으면 다 먹는다는 거야. 밥하고 국만 있으면 다 먹어. 진짜 잘 먹어요. 밥과 국만 있으면.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국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랬어. 제일 힘든 게 국이에요. 반찬은 그냥 사다가 넣으면 되지만 국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근데 밥하고 국만 있으면 먹는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시 바꿔서 얘기해. 주는 대로 먹겠다. 주지 않아도 먹겠다. 글쎄 나는 밥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집에서. 그럼 더우면 어떻게 해요? 더우면 나가서 먹든지, 더우면 자기가 시원하게 물만 하나 먹든지. 왜 그렇게 사냐고. 배달의 민족도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 조금만 생각하면 돼. 내가 집안에서 내가 종이 돼야지. 내가 집안에서 우리 와이프하고 자녀들에게 종이 돼야지. 종이 돼야지. 여러분, 아버지가요 미쳐야 집안이 좋아. 아버지가 막 이렇게 권위 잡으면 안 돼. 목사이기 때문에 딱 넥타이 메고 야 뭐요? 예배 드릴 거야. 오늘 성경 읽었어? 세 장 안 읽었어? 용돈 없어? 오늘 기도 30분 했어?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드릴 오늘 말씀 드린 게 뭐야? 적응은 뭐야? 지옥이라. 아버지가 막 낮아져야 돼. 막 같이 춤추고 같이 먹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즐거워요.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이 즐거워. 내가 말을 버벅거리면 아이들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막 애들이 막 내가 집에 있으면 다 사진을 찍어. 막 먹는 사진, 막 라면을 컵라면을 금요기도 끝나고 내가 속았지. 내가 원래 안 먹거든요. 라면 컵라면을 안 먹는데 금요기도 끝나고 우리 딸하고 가는데 편의점 가자는 거야. 편의점 가서 잔뜩 산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찔러. 하나 먹어.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아빠 이거 같이 먹자. 아니 먹다 보니까 컵라면 먹지. 먹다 보니까 밥 엉덩이 먹지. 먹다 보니까 과자 먹지. 먹다 보니까 우유 먹으니까 하루 종일 몇천 칼로리. 아침에 눈이 막 부어서 뜨지도 못하고. 그걸 다 찍은 거야. 오늘 보니까 찍은 걸 갖다 오늘 아침에 가족 톡방에 아빠의 모습. 이게 사람이냐 그러더라. 이걸 보고 애들이 킥킥거리고 와이프도 킥. 그래 내가 무너져야지. 근데 그러나 이것은 공유하지는 말라 그랬어. 친구들이나 성도들에게 공유하지는 말라. 그냥 무너지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가장의 리더잖아. 아이들 행복해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행복해야 돼. 아이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막 재롱장치도 해주고. 힘들지? 가서 막 옷 한 벌 사주고 막. 아이들이 막 지치면 올리브영 가서 고를 대로 골라.
그래봤자 애들이요 3, 4만 원이면 끝이야. 손이 작아갖고 고르지도 못해. 그럼 아이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만 용기가 생기고 확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좀 사셔요. 왜 힘들게? 아니 그렇게 좀 살자고. 은혜 받으면 집에서 막 같이 막 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앞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는 음식을 배우라. 음식을 밥하고 국 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해줘라 그랬어. 너가 국 해주고 밥 해줘라 그랬어. 그래서 권위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좀 재밌게 살아. 기쁘게 살고 막 화이팅 해주고 잘하면 박수도 쳐주고 막 그리 살아야죠. 그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이 임했잖아요. 요셉의 은 20개로 팔릴 때 그 가문이 나중에 살아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말씀 앞에 죽어야 돼. 내가 은혜 속에 가야 된다고요. 내 성품이 죽어야 되거든.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 자기도 알아요. 이제는 오랫동안 이 질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거든. 행악의 종자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다. 내가 죄악 속에 있고 내가 인생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의 축복을 주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보장의 메시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 때 주변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졌다면,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이제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통해 주변에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 상태였는데 저분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구나. 이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희망의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종종 이 책을 사서 우리 다음 세대나 중요한 분들에게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제비 필리스 목사님의 쓴 책입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지만 한동안 저는 이 책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제비 목사님은 2차 세계 대전 후에 전쟁 후에 영국 빈민가에서 고아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느낀 점을 글로 적은 것입니다. 수많은 고아들, 절망과 가난이 각인된 수많은 어린 친구들, 너무 힘들고 가난하면 꿈도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자포자기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어린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질병에 시달리면 희망 자체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본능에 충실한 거. 이걸 얻기 위해서 싸우고 때리고 완전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이, 어른도 그렇게 살지만 아이들도 꿈과 희망이 없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로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한 단어예요. 큰 하나님,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 큰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아랑군대를 꺾으신 그 하나님,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자포자기했던 이 베드로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큰 예수님의 사랑, 큰 하나님, 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마다 아예 계속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읽게 하고 교육시키고 읽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이들 속에 각인되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 고아원 출신 중에 정치, 경제, 사회 수많은 사람이 배출됐답니다. 이걸 알고 쓴 책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환경 보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믿지 않는 사람의 판단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우리가 밥 한 그릇 줍니까? 믿지 마세요. 큰 하나님을 보시라니까. 성경 속의 큰 하나님, 38년 된 자포자기한 인생에서 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그 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하나님, 큰 사랑의 예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분 앞에 나오면 인생을 묻지 않고 우리의 실패와 과거와 아픔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일방적으로 치유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